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끝에 임박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를 저희들이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을 저희가 꼼꼼히 읽고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전에는 저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 근데 요 재난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재난의 시작, 곧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바로 전절, 여기 7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그리고 온역, 요러한 것들이 처처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은 것들은요 전부 다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 온역들, 이러한 것들이 처처에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산통이라고 할까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러 오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죠. 또 지진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기근도 갑자기 옵니다. 또 이 온역도 갑자기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 때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의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 그리고 인자의 날들, 자, 노아의 날들과 인자의 날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날들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똑같이 그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 갔는데, 인자의 날들, 지금은 인자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날들에 갑자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처처에 생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멸망, 이 멸망인데,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 해산의 고통, 이 임박한 이 해산의 고통을 저희들이 지금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 때에, 지금 현재가 추수 때인데요.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 요 내용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로마서 9장 27절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요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17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감람나무 가지 끝에 열매 두세 개가 남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2030년 4월 18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재림의 날까지 남은 자, 살아남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나오죠.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라지, 다시 말해서 멸망받을 자들은 먼저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남은 자, 이 끝까지 남은 자는요, 금과 은, 불순물들은 먼저 다 타서 없어지고, 금과 은과 같이 이 소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말세의 계획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3분의 2는 멸망, 멸절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을 큰 환란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분의 2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요 3분의 1을 이제 둘로 나눠서 3분의 1 또 3분의 1 하는데 요 둘이 합쳐서 3분의 2죠. 근데 요 3분의 1이 멸망하는 거는 계시록 9장 15절. 요거는 25억인데 요 내용은 2026년 9월 21일 날 거짓 기독교인들이 25억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8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제 기억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이때 나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립니다. 그리고 요때 3분의 1, 해, 달, 또 바다, 나무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분의 2는 50억이죠. 이 5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026년 9월 21일에는 25억이 죽고 그리고 이 전에 이 나팔이 불리울 때 25억이 또 죽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50억이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억 여기 25억 플러스 14만 4천이죠. 요 25억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는데 이 아가서 잠시만요. 아가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꽃이 피고 이제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푸른 무화과가 보인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요 안에 비둘기,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7번. 그런데 여기 아가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 라고 말하면서요. 너의 눈은 비둘기로구나. 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비둘기라고 적었는데요. 어, 자, 요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 지금 이 왕이 요 아가서의 비둘기에 대해서 7번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구절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 그리고 2장 12절, 14절, 그리고 4장 1절, 그리고 5장 2절, 12절, 그리고 6장 9절.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예, 여기 7번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샬롬,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지혜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둘기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요나인데요. 요나의 눈. 너의 눈은 비둘기로구나. 요나가 갖고 있었던 그 눈.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비둘기처럼 너희가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래서 이 비둘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3일 밤낮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3일 밤낮 땅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일 밤낮의 이 말씀을 요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결국에는 여기 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눈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아, 마태복음 6장 22절인가요? 여기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등불은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예언. 자, 그래서 여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눈이 교회의 눈은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비둘기 요나의 눈을 갖고 있어야 예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너의 눈은 비둘기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2030년에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 전 7년 동안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계시록 12장 2절에 가면은요, 여기에는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해산의 고통에서 나으려고 하는 게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이다,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멸망을 당하는 자들도 역시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 해산의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왔을 때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해산의 고통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과 또 전쟁, 또 기근, 또 온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여러분께서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첫째인은 이미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인이 떼어질 차례인데요. 둘째인은 붉은 말, 큰 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를 나타내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인의 이 붉은 말이 이제 올 차례이고, 그 다음에 셋째인은 기근입니다. 기근. 근데 이 기근은 물론 기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근들이 처처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근은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요것이 바로 셋째인입니다. 그리고 넷째인에도 기근이 있죠. 역시.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요 둘째인이 떼어지는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당한 경주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은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귀의 새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새끼 곧 수컷 나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앞에 요 나귀, 요거는 암컷입니다. 암컷 나귀. 자, 나귀, 곧 나귀의 새끼, 곧 수컷 나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여기 암컷 나귀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풀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풀무불의 아들, 곧 요거는 순찰자. 또는 순찰자라는 표현이, 근데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은 와치만인데요. 파수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나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곧 풀무불의 아들, 곧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풀무불, 이 풀무불은 여러분께서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시고 먼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그때에 이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겠다. 그래서 이 풀무불을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조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요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침례 요한은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있고, 또 가죽띠를 띠고 있고, 또 메뚜기를 먹고, 또 꿀을 먹는다. 근데 이 꿀은, 야생꿀인데요. 여기 낙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낙타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젖을 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젖을 뗀, 또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으니 내가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젖을 뗀, 또 후대 이런 뜻이 있고, 요 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낙비, 성령의 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죽띠, 이거는 이 가죽띠의 반대말은요, 무화과 잎입니다. 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도 띠라고 하는 단어, 허리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띠, 이 가죽은 결국은 어린 양의 그 가죽을 말하는데, 요거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가죽띠는, 이 띠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요 내용은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가죽띠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진리. 가죽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라고 말했는데, 요거는 요나의 징조. 요 내용을 알아야 결국은 큰 안식일, 요것이 큰 계명입니다. 큰 계명. 요것이 새 언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가죽띠를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요, 영어로 토일, 인간의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 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언약의 띠, 진리의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메뚜기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메뚜기는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거기에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충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갉아먹는 이 악한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악한 마귀의 군대들을 먹어 삼킨다 라는 의미로 거짓 오류들을 타파한다, 무찌른다, 그러한 의미로 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리고 야생꿀, 이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와일드, 요 야생은 와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와일드. 이 침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아요. 근데 이 광야가 윌더니스죠. 윌더니스. 야생. 윌더니스. 야생인데 야생꿀을 먹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야생꿀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꽤 갔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면은요, 그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하셨고 나의 신이 그것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세에 사실상 지금 인터넷이 되는 지금이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또 기근이 오고 이러면 인터넷도 끊어집니다.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나게 되면 스마트폰도 금방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도시, 지금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왔을 때 이 도시에 온역이 오고 또 지진, 또 전쟁, 또 기근, 이런 것이 오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체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골로 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 마지막 지구 역사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참된 무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시면은요, 하느님이 보우하사. 제가 우리 전 세계의 그 각 나라의 국가를 다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에는 하느님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 가사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하느님을 우리나라의 건국 기초로 시작한 나라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애국가도 살펴봤는데 그 애국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도 1절에, 애국가 1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말세에 저희들을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셔서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꼭 실현되기를 제가 또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